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의 은혜와 기쁨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가정과 생활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었는데 농사를 짓는 일이었고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해에 수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용해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곡식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로 드렸던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정성껏 아무리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 앞에 소개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의 제물과 함께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받고 받지 않고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을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큼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제물도 함께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또 올해 새해 주신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한 주간 부단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활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오늘 이 예배는 오늘 하루 이 짧은 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했던 그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스타일과 내 방법과 패턴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예배는 부끄러운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참 한국교회에 철야기도회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교회에서 철야기도회를 했었는데 금요일날 저녁 철야기도회를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회까지 하고 많은 성도들이 막 교회에서 밀려 나왔다고 합니다. 밀려 나왔는데 그때 어떤 기자가 그 교회에 가서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그 정류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횡단보도도 없는데 많은 사람이 횡단보도를 없는데 가로질러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옆에는 육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았더니 육교 위로 건너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예배와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식의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이 생활과 이 예배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선순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배와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배와 생활의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를 설명함으로써 예배와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전등을 켰는데 전등에 불이 깜빡깜빡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접촉 불량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삶 가운데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연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예배와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서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으로, 초라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 1장에서 16장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교리편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생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응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이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예배하라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하여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4장 말씀이 그것을 압축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율법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죄 안에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죄를 자각하게 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장, 11장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사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해 발견하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많은 제자들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용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거절하는 복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뛰어넘어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장부터 11장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가장 첫 번째로 응답해야 될 우리의 행동은 바로 예배하는 삶으로 응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와 생활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매개체, 내가 예배가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다면 이 연결고리 네 가지를 잘 점검해서 예배와 삶이 긴밀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그 연결 매개체 하나는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선포하여 듣게 되면 먼저 머리로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면 머리로 들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찔림이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손과 발로 실천되어지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몸과 이 마음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맛있는 맛집을 따라서 영양분이 충분한 그런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잘 식사를 했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먹는 맛집만 찾아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중간지대인 베들레헴만 커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크게 자리매김하면 교만하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위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이제 손과 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으로 신속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도 건강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직장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이사하여 정할 때 대부분 어떤 교회를 선택하며 찾아옵니까?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큰 교회가 설교자도 나름대로 검증이 되었고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나 이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헌금과 봉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주저주저 하시려고 합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를 다짐하면서 일꾼을 뽑을 때마다 우리는 늘 망설여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생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와 생활이 연결되어지는 그 매개체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건강함은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도 거룩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작은 부정부패, 있을 수 없는 도덕적인 것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뉴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거룩함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신뢰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고를 때 제물의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서리 집사님들을 세울 때는 무흠 1년, 흠이 없는 1년 동안의 삶을 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무흠 5년, 장로님들은 무흠 7년의 기간을 검증하여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힘들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삶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종종 가서 회를 먹게 되는데 회를 고를 때 무엇을 보고 고릅니까? 눈동자를 보고 진짜 살아있는 놈인지 그렇지 않은 놈인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양식장에서 키운 물고기와 저 넓은 바다에서 키운 물고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화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으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크리스찬 싱킹이라는 책에서 무기력한 성도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카멜레온 성도입니다. 또 하나는 사양소 성도입니다. 첫 번째 사람, 이 카멜레온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비난과 논쟁으로 신경 쓰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카멜레온 크리스찬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에 점점 동화되어 가게 되고 결국은 신앙의 최소한의 의무만 남긴 채 심지어 그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뒤로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양소와 같은 성도입니다. 약탈자들이 공격할 때 어린 소와 병약한 소를 중간에 모아놓고 건장한 소들이 그를 뺑 둘러싸고 그것을 막고 보호하는 그런 소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죄악이나 범죄가 있고 세상에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지내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또 교회생활이라는 이 종교 영역에서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카멜레온 성도는 일상의 생활에서 훨씬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이 사양소와 같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삶을 별개로 보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성도이든 사양소인 성도이든 그들은 신앙이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지라는 마음과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막상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수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고 검증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활과 예배가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있으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힘이 있고 활동적인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여자분들은 예쁜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등장시킵니다. 다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제물이 되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남들이 보기에도 자랑스러울 만큼 남겼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한 것이 없다라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셔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끊임없이 제물이 되는 삶을 꿋꿋하게 곁길로 가지 않고 그 길만 신실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가 사라져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각을 떠서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의 고기인지 양의 고기인지 비둘기인지 형체가 알아볼 수 없도록 각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형체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함으로 우리를 곁길로 유혹의 길로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생활이 잘 연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삶이 소통되도록 하기 위한 이 연결 매개체 네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일상에서 내가 제물이 되는 헌신을 통해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그 전과 다르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도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삶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갑자기 온몸이 쑤시고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온몸이 쑤시고 하면서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군살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지요.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을 반복하면 보이지 않던 얼굴의 윤곽도 드러나고 체력도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가운데 그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드러난 운동을 통한 몸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맞추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경험과 노하우를 앞세웠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지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이 바로 은혜로운 삶인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아이들과 형제들과 즐겁게 재미있게 놀고 또 때를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재미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 친구가 좋은 성적을 맞아서 특별히 운동을 남들보다 잘해서 그 아이를 칭찬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서 그 아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눈에 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기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기적인 삶으로 더 나아가 점점 그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장본인이 되기까지 그는 무섭게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울을 통해서 돌을 맞고 순교했던 스데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돌멩이를 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이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든 주변의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삶은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꼭 알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던 인물이죠. 원래 사울은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끝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거의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던 아주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전쟁 가운데 이기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주목하면서 그는 변질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7일을 기다렸다가 백성들이 무서워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해야 할 영역 밖의 일, 제사장의 일을 월권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만약에 이것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 당신의 나라는 영원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교만하여 살아가는 삶이 예배와 삶 가운데서 익숙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것에 감사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같이 살면서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교회 공동체를 완벽한 공동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채도 좀 있고 또 내부적인 갈등도 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느 언제까지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면 그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문제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사랑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바깥에 가서 자꾸만 딴 여자에게 관심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자꾸 학교 공부에 주목하지 않고 게임방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문제입니까? 그 남편이 문제입니까? 그 아내가 문제입니까? 바로 사랑받지 못함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한 형제, 자매가 된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문제는 모두 다 사라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문제는 점점점 커지고 부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방언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것입니다.
너도 나도 없이 그 사랑 때문에 교회로 몰려왔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바로 예배와 생활이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내가 맡겨진 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생활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네 가지 매개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몸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생활에 익숙한 생활 습관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 교회 바깥에서 내가 하는 말투, 표정, 언어, 관계, 내가 이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늘어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죠. 율법적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삶에서 이미 나를 기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삶 안에서 은혜로운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랑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예배가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풍성한 생활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